받았습니다. 오늘도 연결하여서 지금도 언약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언약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야 모든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체결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구나. 우리 아까 전에도 우리 그 성경 신명기서 대해서 공부할 때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구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갑을 관계의 당사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전체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언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요셉이가 꿈을 꾸고 또 감방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총리가 되었다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언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요셉을 바라보면서 딱 총리가 됐다, 끝났어, 너무 좋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도 주시는데 언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설교 시간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사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아내를 안 하고 여보 당신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너무 예뻐서 다른 왕들이 전부 다 당신을 말이야 뺏어가고 나는 죽이고 할 것 같으니까 너를 오빠라 해라. 진짜 내 오빠 아이가 당신 이복누이거든요. 그래서 배달은 여동생인데 동생이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남자들에게도 지탄을 받아요. 남자가 무슨 한 반 정도 됩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남자가 말이야 어리석게 또 용기도 없게 그렇게 욕 들어먹고 여성들에게는 평생 욕 들어먹지요. 사모님도 아브라함 욕하죠. 이런 남자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데 언약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가 더 큰 역할을 하느냐? 사실은 사라예요. 자기 안에 사라 때문에 큰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거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라 여성에게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사라에게 그 열국의 어머니 전 세계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를 통하여서 두 번이나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거 아브라함을 왜 두 번이나 보호하셨을까요? 돈 때문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사라로 인하여서 그 큰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취한 왕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과 염소와 예물을 다 드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언약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는 계약을 체결해서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야. 그러므로 오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세 가지로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쉼을 허락하신다,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가운데에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세대인데 이 지금 세대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세대에도 시장터에서 사람이 그래 많은 곳에서 피리를 불고 막 구슬하고 막 즐겁게 흥겹게 하더라 해도 종부들을 부르는데도 그 사람들은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우는데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무정한 세대다, 비정한 세대다, 너무너무나 매정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남도교회 다닐 때에 우리 여자 집사님 딸이 그때 아가씨가 참 예쁘장한 아이가 조그마하게 참 귀여운 애인데 아이가 아침에 출근길에 트럭에 다리가 찡겨버렸어요. 두 다리가 다 찡겼는데 얘가 막 너무너무 그 피도 많이 나고 막 정신도 없고 막 그래서 자기가 핸드폰 들고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빨리 119, 116 좀 해주세요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서 결국은 그 아가씨가 다리 두 의족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래 짚고 다닙니다. 그래서 야, 참 진짜 매정한 세대다, 비정한 세대다. 어째 그래 사람들이 그렇나.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나가다가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날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막 큰일 났다고. 저 축복이가 막 학교 가다가 막 붕 날아가서 턱 쪽을 막 이래 막 땅에 찍어가 턱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웬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아줌마의 아가씨야. 아가씨? 아가씨가 막 천사처럼 옆에서 막 이게 막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막 전화도 직접 하고 막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에 천사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구나. 제가 확실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데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춤추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동화가 안 돼요. 반사회적인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옆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또 막 울고 불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춤춰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네들한테 언약 백성들한테는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준다, 평안을 준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네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어깨에 짐을 메고 무겁고 우리 노가다 할 때에 큰 짐들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크나큰 짐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고 고난들이 많고 이래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게 온나 내가 쉬게 해줄게, 평안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이 반드시 쉼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를 아시나요? 방열 성도는 멍에 아십니까? 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멍에를 알 텐데 요즘 아이들은 멍에를 몰라요. 축복이 멍에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멍에. 소 역시 아시네. 근데 이제 소가 한 마리도 이렇게 멍에를 매지만 그 멍에는 효력이 없어요. 너무나 힘이 약해. 그런데 항상 짝을 이뤄요. 그래서 결이라는 말이 한 결이라면 소 두 마리를 말해요. 그래서 한 결이가 멍에를 같이 매요. 그래서 이 멍에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대에 죄수들을 멍에를 매겨요. 근데 한 사람이 매게 안 해요.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가지고 사이를 코댕이를 시킨단 말입니다. 자기들 포로들에게. 그거와 똑같이 소들도 멍에를 두 마리 쓰면서 멍에를 메고 가는데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같이 매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멍에 예수님과 같이 지고 걸어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어주시는데 우리의 멍에는 무겁고 힘들고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같이 지어주시니까 가볍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짐은요 얼마나 가벼운 줄 모릅니다. 내 짐은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 때만 하더라 해도 여성들의 지위를 하는 것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에 제가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보내는 요양보호사들 집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무실에 1번 그 어르신이 누구냐 하면 부인이 같이 살아요. 남포동 저쪽에 가면은 바닷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이제 꼼장어도 팔고 하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름은 이야기할 수가 없지 막 나올라왔는데 아마 그 집 조금 억수로 비쌉니다. 그 집들 꼼장 옆에 있기 때문에 그 2층 3층에서 부인 둘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만 있었으면 우리 자형도 부인이 2명이었고 나처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오셔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에요 여인들요 학교도 못 가서 학교도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육체에 어른 그러한 우리의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이 고난들 곤고들 우리 주님께서 같이 메고 같이 지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니 너네들 같이 내가 멍에를 같이 멜자.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구하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중에 30년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경쟁사회에 살아가면서 휴식을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로님과 만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치유되는 과정을 거기에 적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시니 신앙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도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셔서 마음에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라와 더불어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우리가 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에스라와 더불어서 정말 인물 중에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에도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포로 시대에 마지막으로 제3차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3차 포로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날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여러분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자기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오늘은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시대에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같은 시대에 이래 좀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너무너무나 흉측한 왕이라서 그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막 사형적기를 내리고 굉장히 이 나쁜 왕인데 이 왕 시대에 그래도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것 보면요, 하나님 믿는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 사람이 기스를 하면 겨울에 이 사람이 수산궁에 있습니다. 수산궁이라고 저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왕들이 이렇게 이제 각 계절마다 별장들이 다 있어요. 그 별장에서 홀로 이제 수산궁에 있단 말입니다. 밤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걱정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자기 동생하고 몇 명이 사람들이 걸어서 이 느헤미야를 보러 오는 장면이 느헤미야 시작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동생들을 보고 바로 물어보는 질문이 엄마 아버지는 잘 있냐? 그게 아닙니다. 내 동생들은 잘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잘 있느냐? 하나님의 성벽은 괜찮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조국을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들, 렘넌트들이 얼만큼 있느냐, 남아있는 자들은 형편은 어떠냐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바라보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조국, 그 하나님의 성전 불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남아있는 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금식기도하며 울며 슬퍼하는 이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 조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조국 말고 우리나라 진짜 조국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하나님의 법이 잘 쓰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다는 것은 뭔가 왕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한직에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쉴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를 높여주시옵소서. 왕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허물어진 조국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으로 딱 세워 주신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앞에서 술관원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보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들이야, 이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밑에 넷이나 뭐 있던 사람들이 이 젓가락, 언젓가락으로 그저 어느 이제 독을 바로 표시를 하니까 언젓가락 먹으면 돼. 밑에 한 젓가락 들어가 먹고 먹어본 뒤에 그 왕이 그 뒤에 먹으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신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은요, 먹다 마시다 막 이렇게 막 점점 취해갈 때 약을 탁탁 먹이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 관한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술 관한을 시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직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 안에 가운데 언약을 책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지금도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우리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과 같이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고넬료, 유대지방 다스리는 로마 병사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 100명의 밑에 부하가 있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가라 하시니 베드로가 12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같은 것을 딱 내려주셔요. 여러분들도 물론 다 들어서 알겠지만 그 보자기 안에 땅에 기는 것과 네 발 달린 짐승하고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하고 그 안에 가득가득 넣어가 야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깨끗이 하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3번이나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타박하셔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와 깨끗하지 않게 하냐. 그래 그것이 바로 이방전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11장 넘어오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고 예루살렘 교회는 본부로 하고 놔두고 터키나 돌아서 그리스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막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이 본부에는 주로 베드로, 야고보가 대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 가서 같이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율법에는 식사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비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래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서 와니 먹었노? 같이 먹었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 그 율법에는 그래 돼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네가 모일라 집에 들어가서 먹었네. 무할례자 집에 가서 먹었네. 막 비난들이 교회가 시끌시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딱 교회에서 서서 이제 그 말씀하는 것들이 내가 고넬료에게 간 것은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방금 제가 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방민족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다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성령 하나님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가운데에 야 네 일하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 계속 말씀하는데도 에이 하나님 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생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한밤중에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 친구가 왔어요.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야 친구 못 두드리면서 떡 3개만 주라. 내한테 떡 3개만 빌려줘 친구야. 아니 왜 떡 3개를 주려는데 자는데 왜 그래? 아니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있는데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밤에 도착했는데 야 떡을 안 줄 수가 있나? 야 떡 3개만 빌려 우리면 떡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참 진짜 괴롭다. 할 수 없다 친구야. 네가 그렇다 하니 아유 줄게. 그래 좋다. 네가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내하고 이마 같이 침실 누워서 다 같이 자는데 어째 내가 그렇다도 내가 줄 수 없게 하겠노? 내가 친구로 친구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은 아니고 네가 줄라 하니까 내가 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장면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야 그렇구나. 하나님한테나 못 두드리고 막
하나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나무 뿌리 잡고 막 소나무 잡고 흔들고 이렇게 가면 나무 뿌리 하나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는구나. 막 매달리고 짜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연결해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자스러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래, 방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밤에 사람이 찾아오면 떡을 주는 관례가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먼 여행길에 가다가 벗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아니더라도 순례자들이라도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면 주게 되어 있다만 이게 자기들의 규칙이고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야, 내가 친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 오늘 말씀도 뭡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고 찾고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좀 내가 생선을 좀 주십시오. 생선 먹고 싶으면 이러는데 살아있는 배물턱 손에 쥐어 주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 계란 먹고 싶은데요.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줄게. 반드시 줄게. 주고 또 주고 또 줄게.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딱 체결되어 있다니까. 요 성령 체계에 있다니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이 딱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 주실 거지요. 성령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순종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 민감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령은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민감하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지금도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통하여서 우리가 6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약의 장소로 부르십니다. 그 장소가 이 여러분 주사랑교회입니다. 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 주사랑교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르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공고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는 기쁨과 풍성함이 있고요. 우리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언약 백성에게는 당연하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